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원한하는 자가 있느냐? 이는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에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즉 환년은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올바른 것을 소개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감추지 말고 행함으로써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말씀,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써 열매가 드러난다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주님의 뜻대로 또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다행일 정도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러한 치열한 상황,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대로 행하기 위한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그 필요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교회에 지혜가 부족했는지 지혜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꿈이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면 무직한 사람은 잘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인생의 꿈이나 희망이란 것이 보통은 그냥 우리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일, 또 불행한 시간보다는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 또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교육을 받고 또 스펙을 쌓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인간관계도 살피며 또 종교도 갖습니다. 자기의 목적,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지혜를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 이 땅의 인생인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종말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땅의 행복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 믿음을 지키려니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뭔가 내가 나가서 밥 먹는데 기도만 잠깐 해도 뭔가 이상한 눈초리 나를 쳐다보니 그 다른 것은 더더욱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 또 내 자신조차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탐스러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 눈에 참 보기 좋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조금 더 자랑하며 살고 싶고,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다 있으니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도에게는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일단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목적이 돈이나 명예, 권세라면 비슷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모양도 내용도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돈, 명예, 권세,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보 이렇게 앞면에도 돈, 명예, 권세, 이렇게 명예,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맞아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더 편해질 것 같지만 그런 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불안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하기 때문에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럼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참는 것, 인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기다릴 수 없어요. 인내합니다.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믿음 때문에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니 세상의 그 잠깐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약속하신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시험을, 욕심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들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끝까지 참는 지혜, 바로 인내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바보 같아 보이는 순종이 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 보이고 싶은 것이지 바보 같아 보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분명히 저 모질이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게 분명한 것이 사실 말씀의 순종 아닙니까? 하지만 왜 이것이 지혜입니까? 성도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의 육신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것, 특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혜이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1장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받아 먹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3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원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될까요? 물질 문제라면 빈부의 차이를 떠나 돈이라고 하는 해결책이 분명합니다. 딱 저것만 있으면 내 문제 해결되는데 이것이 이제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그 고난이 질병의 문제라면, 또 죽음의 문제라면,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나 죄의 문제라면 해결책이 정말 있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있을 것 같아서 막 찾긴 찾지만 결국에는 그 찾다가 시간이 가보니 뭔가 회복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서 경험적으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가령 초고층 건물을 짓거나 스마트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지만 실상 사실 그것이 우리의 생과 사, 복과 저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생사의 문제, 복과 저주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과 사, 복과 저주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린아이가 단단하게 닫힌 이 딸기 잼통을 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힘센 어른에게 그냥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 열려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열려고 했다간 못 먹거나 결국에는 깨뜨려서 아예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기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꼬맹이가 나는 엄마 아빠 의지하지 않고 돈 벌어 나가겠다고 하면 그게 천재입니까? 바보입니까? 대답은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라 라고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없지만 어쨌든 이건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라 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이 주라 이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능력, 지식, 또 기쁨, 감사, 행복, 약속, 소망, 평강, 화목 따지고 보니 참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족하다라고 느끼며 조금의 억지도 없이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생명을,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 사랑이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곧 능력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소망이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행하라고 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거나
바람을 멈추게 하는 일, 논밭의 열매가 자라게 하는 일, 그리고 아픈 자를 고치거나 또 죄를 사하는 것, 고난을 해결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해라거나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과학과 기술로 개발하라, 극복하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유일한 대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한 자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심으로써 또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정말 기도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름을 바르고, 여기서 이 기름이란 성령의 기름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연고입니다. 연고. 할 수 있는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다. 그러니 치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더욱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사랑으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약간 변질이 일어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응답하시는 게 핵심인데 나 기도 많이 했어.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너 새벽기도 했어. 금요기도에 갔어. 이런 식으로 기도 한 행위로 평가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말한 사람만큼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보통은 이것저것 뭔가 알아봅니다.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다 해결책,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 선지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도가 지혜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지혜 무엇입니까? 이제 인내, 순종,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세상의 정보나 학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였고 또 진리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순종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순종 가운데 무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지혜가 있어서 세상에서나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잠시 멈추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생긴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함께하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일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부딪히는 그 일이 될 때 고민하다가 그래 그래도 내 가정을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면 몸은 얼마나 편합니까? 또 얻는 것도 분명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이나 좋은 것이 더 잘 보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고자 애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보다 자기가 없다며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게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내와 순종, 기도 우리에게 지혜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두 있을 수 있지만 또 다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하나 둘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돌아서게 해라.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다. 똑같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 사람과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며 배려하고 용서하며 돕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 나는 없어도 누군가 함께 하나됨으로써 그 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 충만하여서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소망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내하며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현민이가 계속해서 입원 중에 있는데 현민이의 치료를 위해서 현민이를 치료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고 참으로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 있으니까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충만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아버지 현민이가 또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수많은 명 가운데 있는데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자녀로서 지혜롭길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